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님들께 깊이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존경을 표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한 가정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제가 하는데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아주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남편들을 죽게 하듯 복종하기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좀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자격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아내를 누이라로 속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적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라의 그런 믿음의 분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리고 명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내가 완벽하지 않은 남편에게 주라 부르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플랜에 의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계시나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내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절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따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온 인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다스린다고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내를 다스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조력자로 헬프미스로 주셨습니다. 남편 혼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내는 인생과 신앙 여정을 돕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도록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아내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핏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0 양복을 입으면 큽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지금 은상이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한 딱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밝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나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이렇게 남편을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을 순종하는 그 아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영웅입니다. 돕는 배필은 앞에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 없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지만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돕는 배필처럼
드러나지 않으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새로 나온 한 6개월 나온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 남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이렇게 그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프지 그 자매님이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가정을 돕는 배필로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정말 남편에게 물어보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상의해서 남편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교회의 질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가정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지역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물관 미술학교에서 세 가정이 이렇게 가서 정말 하루를 보냈지만 풀밭에 앉아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며 떡을 떼고 나눴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내를 존중히 생각하고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한인 침례교회는 우선순위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제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목회를 아빠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우리 철이한테 저에게 이랬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한테 좀 사과할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빠 지난번에 그렇게 목회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아빠는 지금 조금 자격이 되는 것 같아.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저에게는 큰
큰 격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다스리게 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가정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살아납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러 그럽니다. 여보는 아직 멀었어.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 19절에 내 셈이 복되게 되며 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저지만 제 마음속 깊이 제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어려울 때나 환난 때에도 믿음을 지켜주고 계속해서 조력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저는 암사슴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완성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녀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 여기고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가 다스린다는 의미는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박형제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아내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오늘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부인을 이렇게 툭 칩니다. 그러면 손을 딱 이렇게 쳐버립니다. 아, 왜 그래? 이렇게 탁 쳐버립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은 자기의 생각, 철학,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육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며 걸어가야지만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육신을 있기에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육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나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민감하게 자녀들에게도 반응해야만, 이런 가정이 많아져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저희 아들, 딸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훈계할 뿐만 아니라 저는 손자, 손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남편하고 이제 여자친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물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아이들에게 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것은 정말 4절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일어서나 잠들 때나 설 때나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텍스트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어로 된 것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손미영 자매는 우리 에런에게 매일마다 그 말씀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런이를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너의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까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명지, 은지, 은상이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를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뭐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유서를 남겼는데 자기 시체를 텍사스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그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시체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가져와야 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시체를 은교하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구를 팔았습니다.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큰아들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아빠가 자격이 있던 엄마가 자격이 있던 상관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다. 이 신앙 깊은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인간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기 위해 옳은 태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옳으니라. 옳다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상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자이리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어린아이를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 놀다가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우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아빠 왜 이래? 뭐 이렇게 했었을까요? 근데 이 필립은 영문을 모르는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예, 아빠가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라. 조용히 기어와라. 어서. 근데 필립은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은 아버지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너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저 가지 위에 있는 거 보이지? 필립은 아버지 품에 안겨 놀란 가슴으로 진정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참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되물으며 그곳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독사에게 물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무 대꾸 없이 따랐던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 그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순간뿐만 아니라 집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Yes, sir.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순종으로 배워만 나가야만 합니다. 자녀 여러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이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언제요? 매 순간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면은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
지도자에게 행할 태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원리가 지역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치고 있기에 그렇게 순종할 때 거룩히 구별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어느 장로교회였는데요. 당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장로님들이 내 생각에는 얘기하다가 얘기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하며 또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저는 랭캐스터에서 우리 채플 목사님이 젊습니다. 하지만 바이스 프레젠트나 그 일하는 분들은 70, 80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브라더, 저거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걸 제가 왜 치워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를 yes sir 하고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건강한 교회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지켜야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요. 거룩히 구별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